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아주 심한 여름의 끝자락에서 하는 세 가지 감사. 축복합니다. 좀 길지요? 제목이 깁니다. 오늘 길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피해 하지 마시고 길게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죠. 오늘 말씀이 3절과 4절. 3절과 4절. 자, 불보고 두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또 그래서 봄에 심고 여름 내내 가꾸었던 열매를 이제는 추수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이 어렵습니다. 환절기 조심하라. 그렇죠. 건강도, 몸은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또 뜻하지 않는 사고도 있고, 또 이 밤낮의 기온도 여름에 낮은 여전히 더운데 밤은 또 갑자기 쏙 하고 찬기가 들어오기도 해요. 건강 위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를 잘 넘겨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절기로 갈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의 생애에 가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는 시기가 오지요. 근데 그 가을에 결실의 시기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힘든 여름의 끝자락,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시글락 사건입니다. 다윗의 가을은 뭐예요?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왕이 되는 시작입니다. 사울 왕이 열왕기하 31장에서 죽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30장이 바로 전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시글락 사건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글락이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 600명이 갑자기 다윗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아주 심한 여름의 끝자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어떤 뜻이 있느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비를 딱 넘기니까, 그죠? 인생의 가을로 들어갑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의 축복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목자 출신이죠. 어린 목동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왕관을 쓰게 되죠. 그 위기 속에 다윗이 하나님 바라봤죠. 어중이 떠중이, 그죠? 한마디로 비유자, 비천한 자, 억울한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식으로 어중이 떠중이, 그렇잖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저번에 했잖아. 이해 안 돼요? 중이 떠 중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그렇게 거뒀는데 타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말 듣지 않죠. 설득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는다. 음성을 딱 듣고 나 간다. 그랬더니 다 따라오잖아. 또 후루룩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래. 하나님만 딱 바라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심한 여름의 끝자락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여름 끝나가는구나, 가을로 넘어가는구나.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최후의 전쟁,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아주 심한 여름의 끝자락이 있다. 지금이 그 시기다. 그러면 가을로 가는구나. 여름의 끝자락은 가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심한 여름의 끝자락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 증거인데 교회가 단단하고 강해지고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시기를 보면은 3번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37, 21일 정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21일 동안 복음 증거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엄청 핍박이 심해가지고 왜 바울이 더 머물고 싶었지만 3주밖에 되지 않았느냐? 너무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갔어요. 죽으면 죽으리 할 때 죽어야 되지만 또 도망가라 할 때 도망가야 돼요. 그럴 상황에서 도망치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 바울이 도망쳐 나올 만큼의 핍박이니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베이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막 더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 나왔는데 도망을 안 쳐. 우리 고향, 우리 마을인데 왜 도망가?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씨를 뿌리겠다. 이런 각오로 교회가 막 단단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놀랐어요. 어메이징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죠. 그래서 망할 것 같죠. 근데 전하고 뿌리면 나는 손 털고 나와도 어느 날 자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 탈북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 탈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친척이 와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냈는데도 브로커가 몇 번을 찾아왔는데 안 가신 분들이 있대요. 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가면 북한 누가 기도하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탈북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양육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갖고 엄청 은혜를 받고 나서 한국 가자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형제들이 있대요. 복음 증거하겠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선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 떼놓고 나온 엄마 마냥.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볼 때 제가 사랑할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 그냥 이 교회만 생각하면 입이 쫙 올라가. 너무 기쁜 거야. 누가 우선이고 최고냐 그게 아니라 기쁨이 다 틀려요. 그냥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아나는 교회가 어딘가.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가장 사랑에 속한 가슴이 막 뜨거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탁 터져. 우리 기쁨이 팍 터져.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 소망, 믿음이 있겠죠. 믿음의 교회. 그럼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단단한 교회. 믿음으로 서가는 전신갑 짚고 서 있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이 세 가지 교회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생겨난 교회니까, 그리고 목자 없이 왔는데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든든하게 핍박 중에도 살아난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3절, 1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1장 3절 다시 한번. 자, 3절 시작. 데살로니가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쉬지 않고 기억함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제 삼주덕, 덕망, 세 가지 주된 덕망이 뭐냐?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항상 세 가지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근데 항상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게 삼박자예요. 항상 삼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3명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어떤 아이는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이, 어떤 아이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어떤 아이는 소망을 나에게 주는, 인내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영성이 다 같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내가 가장 꿈꾸는 교회, 내가 가장 이상적인, 내 생각이 가장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아마 이 데살로니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기쁨이 팍 솟아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뿌렸지만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이 진짜의 교회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벌써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작됐다라는 것. 이걸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부작용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막 시작된 교회니까 든든하게 핍박을 이겨가지만 그 부작용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나오려면 죽고 살 만큼 힘든 거예요. 견디고 이기는데 이게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쳐갈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까지 잘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너무 오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 종말론에 치우치게 되는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견디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음이 맞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면 일을 안 해요. 그냥 죽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죽겠습니다. 그냥 일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잠깐 그런 성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죠. 진짜 날짜는 모르지만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합시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하러 와야죠. 오늘 큐티해야 돼. 새벽 예배 하셔야죠. 아침밥 먹어야죠. 내일 오후에 죽는다 그래도 아침 먹어야죠. 그죠? 죽더라도 먹고 아침밥 먹고 가야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일상에 나라는 존재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종말도 죽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맞이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서 무슨 병이 있다, 큰 병이 있다 그래도 내 할 일 꾸준히 감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성숙해 가고 강해져 가고 핍박도 이겨가는데 너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일이 있어갖고 일을 잘 안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아닌 그 교회에서 그런 성향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일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 물론 삶의 위기와 정말 극단적 상황이 올 때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신앙이 맞아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엄마의 자격, 아빠의 자격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다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는 석 달밖에 안 돼요. 석 달.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서를 쓰거나 편지를 쓰고 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이런 성향도 있다. 너무 일도 않고 일상도 안 하고 그런다. 성향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서둘러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0장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자, 앞으로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 알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늘 했던 그런 약간 게으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 신우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 일 열심히 하라고. 부장 형제님께서 모임 때마다 자꾸 이러지. 우리 팀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쓰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단순한 작정 교훈 그런 게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에만 매달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면 되니까 주님만 하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상의 영성이 필요해. 종말론적 신앙은 일상의 영성을 가져가는 거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기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은 하나의 핑계고 그 속에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종말이라고 해도 내일이시고 종말이라고 해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같이 충성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영성 그랬죠.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불 덮고 잘 때 임재 덮고 주의 나라 가는 것처럼 잔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국 그러면 할렐루야. 깜깜한 밤이면 새벽 기도. 이렇게 하루를 반복하는 거. 하루 끊어요. 출근 딱 끄고 또 퇴근할 때 딱 끊고 하는 것처럼 하루 영성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과 삶의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막 즐겁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 즐거워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 직장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조화도 있어야 된다고. 삶의 유익도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있어야 되고. 난 너무 불행해. 왜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그 성신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나는 삶의 상황과 믿음의 삶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우리가 믿음 주님 앞에 있었던 말씀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삶에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이 있어야 말씀을 일상에 일치되게 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상이 없다면 말씀만 암송하고 묵상하는 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말씀이 주장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럼 당연히 주님이겠죠. 그런 배경에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무게감만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세상을 부딪혀 가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데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무게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데 가정을 살피지 않고 일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 마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이와 같더라라는 거죠. 일상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초자연적인 영성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있다. 일상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 똑같은 무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하나 되는 거.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교정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지극히 영적인데 동시에 지극히 현장에 심겨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게. 그러나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세상과 부딪혀 가라. 그게 환난을 이기고 또 이 어려운 핍박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장에서 오늘 1장을 보면은요,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이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거. 먼저 이렇게 감사의 형태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누구누구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가볍게 보면 인사치레 하는 건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 같이 있는 공적인 이 시간에 우리 예석봉 집사님, 예 집사님 참 잘하신다고 막. 근데 계속 그러면 집사님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오해가 되면 우리 예 집사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자꾸 설교 중에 예 집사님 잘하신다고 몇 번 그러면 다 나한테 돈을 좀 내란 소린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자꾸 어떤 사람 주목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하면 오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집사님보다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지? 이게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할 때 그래서 요렇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 형태로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음의 성실함, 하나님을 참 감사하는 모습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과 섬김이 간접적으로 칭찬이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좀 피곤하잖아요. 막 작은 일에도 피곤하고 밖에 나갔다 와도 허리가 아프고 막 안 그래?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푹 자고 싶겠어요. 근데 항상 새벽에 보면은 고자리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의 기도 동역자로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권사님, 집사님 나 급한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면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가는 사람 있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그 우리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랑.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칭찬도 되지만 하나님께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라고 이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새벽의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공감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고 기뻐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런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 형태로 하면 다 같이 좋더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쓸 때 그런 칭찬을 가지고 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항상 보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도 천사도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두 그룹 사이에 약긴과 보아스처럼 그 두 사람이 두세 사람 연합의 공동체의 핵심이 두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동역자가 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쭉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최소한 연구를 해보면 4명 정도 항상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4명.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고린도에서 써진 거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절대 혼자 하지 않아서 같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아들 삼았던 디모데 만나죠. 그 디모데 같이 만나서 동행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의사 누가가 아닌가 봐요. 의사 누가는 바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이걸 다 기록했다고. 바울의 서신을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 근데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학자들도 그렇고 사도행전 내내 누가는 근처에 있었을 거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쓰지 말라고. 또 자기가 쓰니까 받아 적고 쓸 때 자기 이름을 빼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항상 최소 4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역을 하고 있었다. 팀이었다. 좋은 팀이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을 세워가는데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 다 기도 동역자이지만 나의 기도 동역자가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 중에 한 사람, 자매님, 그리고 가서 밥 사주면서 동역자 섭외하십시오. 예. 딸이 하나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고, 딸이 안 되면 아내나 남편이 동역자 돼야지 어떻게.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눈을 보고 잉크도 하고 자꾸 접근하고 다가가고 형제님 고맙다고 그러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 만들어야 돼. 전도만이 아니라 동역자가 중요해. 동역자. 그래 가정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 사역도 일어나고 선교 사역도 일어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안부하고 인사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자, 우리 후서죠. 1장 1절 2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팀이 있으면 항상 무난하고 안부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옆에 동역자가 있을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안부 전하고 인사.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 전하고.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동역자다. 우리가 함께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된 혹독한 여름 한절기 때 가을로 들어가게 해주는 놀라운 안부, 격려, 기도 이런 감사의 내용이 3가지가 오늘 나와요. 오늘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3가지 감사를 가지고 이 혹독한 여름 늦가기, 환란기, 환절기 요거 감사 3가지 하면서 가을 시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뭘 감사하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 감사해야 돼. 환란을 보지 말고 그 환란 속에 막 내가 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우리 교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환란을 보지 말고 그걸 감사하라고요. 왜? 시즌이 여름이에요. 여름 늦가지, 여름 마지막입니다. 여름 끝자락의 환란, 가을로 넘어가는 여름 끝자락의 환란에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거 믿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 참 믿음이 있더라. 참된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너무너무 기쁜 거죠. 3절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가 너무 당연하대요. 무엇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나는 떨어져 왔는데 보니까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부족해도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걸 볼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두 번째 편지는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넘어가요. 잘한다는 건 곧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자라가고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믿음을 활용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라면 어떤 문제도 믿음 자라는 것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르더라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봄바람 불 때, 우리가 꽃길만 걸을 때, 뒤에서 순풍이 불어올 때 믿음이 막 팍팍팍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잘하고, 우리 주변 환경도 늘 평탄하고, 또 어떤 일이든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고, 보니까 가정도 잘 돼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만사형통 같은 모습이 계속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모든 역사는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나냐면 기도 환경이 좋고 언제든 시간 내서 기도하면 3일 정도 금식해도, 직장 안 가도 금식할 시간 낼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은행에 내 통장에 한 2천만 원 항상 있어서 쓸 수 있고, 이런 기본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팍팍 자랄 것 같잖아요. 조건이 더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극심한 핍박이 올 때, 걱정과 염려가 막 몰려올 때, 그때는 인간적으로 위축되고 믿음을 버릴 것 같지만요, 믿음은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이해되는 곳에,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데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내 은행에 한 2천만 원 있으면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뭐 물건 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산 안 해도 되고 쓰면 되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근데 기도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믿음이 필요한 물질도 필요해 있어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발휘해야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 한계 막 계산이 되려고 할 때, 갑자기 인색하려고 할 때, 계산될 때, 그때 아니야 하고 치고 나갈 때 믿음이 그 분량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산되는 영역 안에서 잘할 수 있을 때, 누구보다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곳에서는요, 믿음의 수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결정의 역사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렇게 핍박을 당하니 이제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교회가 남을 위해서 전도할 수도 없는 약한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난을 당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멈추고 숨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환난을 당했더니 오히려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할수록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은 핍박 중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핍박을 먹고 사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냐면 우리의 당하는 핍박을 먹고 자란대. 핍박이 없으면 믿음은 굶주리기 시작한대.
믿음 고난을 먹고 산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은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지만 반응이 다르다. 우리 저번에 진흙과 얼음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똑같이 비쳐요. 햇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진흙은 점점 굳어져요. 햇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그 옆에 있는 얼음은 녹기 시작해요. 동일한 자극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녹아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지금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그때 기억하시죠?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깨닫는 거야. 이것도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신앙적인 판단과 핍박을 했다는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교회가 천 개인가 얼마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고, 교회 출석 성도들 교회마다 70%가 안 나온다 지금. 그래서 가난한 교회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안 다닐 수는 없고, 근데 나가는 건 부담스럽고 인터넷만 여기저기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인터넷 방송을 다 끊더라고요. 안 한다고.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녹화된 거 올리긴 하는데 말씀을 올리려고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생방송은 안 한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와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게 환난이고 고난 중에 그게 결정이 되는 순간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잘하게 되고 더 강해지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의 핍박 속에 숨어서 300년을 버텼던 믿음의 성도들, 동굴 속에서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박해 시대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 카타콤 이렇게 들어가서 소개도 하고 설명해 줬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세요. 동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과적으로 기독교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결국 430년 때가 됐을 때 대로마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냥 현장에서 묶어서 정원에 땔감으로 써버려요. 사람을 불태워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힘 앞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버텼는데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을 먹고 자라요. 그 뒤집어지고 대역전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자라고 자란 믿음이 결국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평탄한가 아닌가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야 돼.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닌지라고. 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형편이 좋아도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형편이 너무 안 좋아도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억울한 것만 남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불쌍해 보이는 거.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 그럼 환난이 어려워도 감사가 될 수 있는. 오늘 믿음이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을, 환난이 있었지만 염려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는가?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사랑함이 풍성한 게 사랑이다. 그럴 때 그게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후반절에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엄마만 사랑하는 우리 딸은 사랑이 약해. 어렸을 때는 사랑이 약하죠. 그렇지만 딸이 성숙하고 엄마처럼 시집가고 또 애를 낳고 나면 자기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고 그래서 친구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오고 가거든요. 사랑은 같아야 해요. 비율이. 축복합니다. 그래야 풍성해져요. 일방적인 사랑은 풍성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져요. 가정도 풍성해지는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의 선지자다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것만 좀 잠깐 볼게요. 자, 37절, 22장,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까지 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다면 은혜는 흘러가야 돼. 은혜는 사명인 거예요. 은혜는 100% 사명인 거예요. 은혜가 온 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는 종교적인 것만 있는 건 풍성이 아니에요. 풍성은 이웃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사랑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내 마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 예,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시죠? 예, 사랑해요. 자식은요? 네,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은 내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주는 거라고 해요. 주는 거. 입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 있어야 돼.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몸 일하고 진짜 피곤해 왔는데 애들이 밥을 챙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 평생 원수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밥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남편들은 언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밥을 해주면, 밥 챙겨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비밀 같은데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밥 한 끼 그게 뭐냐 그래도 밥을 안 해주잖아요. 한 일주일 삐져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밖에 나가서 먹고 와야죠. 사 먹고 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밥이 아니라니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해줘야 사랑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들이 나 사랑해? 막 그거 물어볼 때는 밥 안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밥만 해주면 돼요. 단순해요. 뭘 해주는 걸 통해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딴 데 가지 않고 늘 집에 와서 뭔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힘들다고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은 집에 안 와요. 집에 안 온다니까.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 와서 혹시 남편이 한 30분 배회하고 들어가잖아요. 지쳐가고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위기에 위기. 그럴 때 술집 마담 옆에 있으면
싫은 줄 알면서도 간다고. 세상이 그래요, 그래.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예. 자, 개념은 그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주는 거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섬겨주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주기 시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줘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맨날 어리석게 우리는 뭘 말하느냐,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갑을 얘기. 내가 갑이냐 을이냐,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부부싸움은 싸워도 부부싸움은 물로 칼을 벤 게 아니죠.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사랑 싸움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갑이냐 을이냐의 싸움이에요. 싸울수록 상처가 돼.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갑이 돼요. 그러니까 갑이냐 을이냐, 내가 갑이다, 내가 을이냐, 내가 갑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갑이다 그러지 말고요. 싸워서 이겨서 갑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갑이 되세요. 갑은 뭐예요? 주는 자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다 큰소리 치지 말고 주면 내가 갑이 되어버린다니까. 친구 사이에서도요, 내가 계속 밥을 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갑이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주기 시작하면 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인 줄 아세요? 내어 주었기 때문에. 갑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갑입니다. 흘려보내는 게 갑이잖아요. 항상 보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보면 영적으로 갑입니다. 뭘 주장하고 선동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앞장서서 큰 소리치고, 그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갑이 아니라 갑질. 그건 갑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잡일 때가 많아요. 잡. 그래서 단물 빨고 시기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외쳤던 사람들은 다 딴짓하고 있어요. 갑은 끝까지 주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끝까지 주는 거예요. 남아서.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의 갑이에요. 엄마는 엄마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남편 말 들어야 돼. 왜? 남편은 갑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정, 시간, 환경 누가 더 많이 써요? 자, 한번 집에 가서 평가해 보세요. 남편, 나, 아내, 나 해갖고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물질 많이 쓰고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저번 주에 신용카드 내역 본다고 그랬죠? 한번 정직하게 해보세요. 누가 더 많이 돈을 써요? 그 사람이 갑이에요. 그 사람 섬겨야 돼요. 그래야 복이에요. 그 집안이. 아멘. 그 갭이 크면, 그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하고 드시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수고의 정직함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더 많이 벌면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갑이세요. 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까불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성숙해 가잖아요. 부모님은 이미 우리 어렸을 때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 연로해서 우리의 용돈을 받으셔야 될 위치에 있지만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하고 선동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그건 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갑질이에요. 갑질. 갑이 아닌데 막 날리시는 건 갑질이에요. 말없이 흘려보내는 게 그게 진짜 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갑은 누구예요? 당연히 부모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 이치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주는 사람이 결국 리더자예요. 갑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최고의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내가 서는 거, 그게 사랑이고, 사랑은 주는 거고, 자꾸 주는 사람이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풍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나 교회에서도 누구 중에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베푸는 사람, 나눈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유익이 되지, 자꾸 가르치는 거, 자꾸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그럼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게 맞아도.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주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입장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면 입장이 바뀌어져요. 주는 자는 갑자기 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입장이 받는 쪽에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늘 받는 쪽에만 있어요. 을이에요, 을. 평생 을. 누가 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을인데 막 갑인 것처럼 막 또 재산상의 소유는 크니까 큰 소리 치면 그걸 갑질이라고 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갑을 좋아해요. 갑질은 싫어하지. 존경받을 때, 베풀 때, 나눌 때. 그렇잖아요. 건물주가 갑질한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주는 어려울 때인데요. 그래서 깎아주기도 하고, 이건 어려울 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막 다 고쳐주고. 그럼 덕이 있죠. 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갑이라고. 건물주는 갑질하면 안 돼요. 갑이 돼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남편은 갑질하면 안 돼요. 갑이어야 돼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주는 쪽으로 가야 부모 되고 하나님 입장 되고 그리고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주는 쪽으로 가는 거. 내가 주는 거, 뭐라도 흘려보내는 거, 갑이 되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주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갑질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갑이 되고 흘려보내고 나눠지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죠. 그 이야기 너무 고통스럽죠. 가난함이. 근데 그 이야기는 짧은 스필이지만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유일한 재산은 금시계, 갑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금시계만 있어. 시계줄이 없어.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긴 머리, 예쁜 머리. 근데 선물 살 돈이 없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의 긴 머리를 보면서 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의 시계줄을 달아주고 싶어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시계줄을 샀어요. 선물 교환 짠 했는데 손바닥이 안 맞았어. 엉터리가 안 맞았어 서로. 근데 이 이야기 행복하죠. 왜? 쓸모없는 시계줄 사주고 쓸모없는 머리핀을 사줬는데 행복했다라는 거. 왜? 사랑이 남아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두고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사랑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진짜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사랑을 공급받는 게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는 남자 여자가 행복하게 만났다는 게 아니고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스토리가 러브스토리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다 보면 감동을 받았고 감동을 먹었고 이렇게 감동을 먹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이런 이야기, 사랑은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는 거, 그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남아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러브스토리는 다 주는 이야기예요. 러브스토리는 우리 남자친구가 나한테 반지를 해줬어. 뭘 이번에 해줄 것 같아. 이거의 자랑일 수 있지만 자랑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쓸모없는 머리핀을 사줬지만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게 러브스토리예요. 그게 사랑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주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는 주는 이야기. 아멘. 춘향이 보세요. 춘향이는 주는 이야기잖아요. 오직 신랑을 향해서 주는 이야기.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변사또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잖아요. 수청을 들어라.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바보죠, 바보. 망하는 거죠. 승리의 스토리는 뭐예요? 승리의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는 주는 이야기예요. 다 주는 이야기. 갑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몽룡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는 춘향이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내 것이다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는 방향으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처럼 서로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맞는 선물 같아 보이지만 그게 나눔이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원하지 않거든. 나 저거 원하는데. 아니, 왜 지금 아니세요? 주님은 바른 걸 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주는 이야기예요. 주는 이야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는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보내는 거.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 되면. 주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온전히 받게 되면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되면 한 달 뒤에 명절인데 명절 되면 가족들 막 싸우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다 자기가 주장해서 그래요. 주장하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네가 어리냐 내가 갑이냐.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그리스도 하나가 될까? 교회가 하나가 될까? 가정이 하나가 될까?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주는 이야기가 있으면 돼.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럴 때 한 사람이 먼저 주기 시작하면 서로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는 것보다 가르치려고 그래. 막 주장해. 그러면 계속 주장해. 여기도 주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지금 제3세계 어렵게 사는 나라들 보세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처럼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요, 문이 없어요. 심지어 담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이 돼갈수록 문 꼭, 담 꼭, 요즘 아파트 입구도 꼭 입구 차단부터 못 들어가. 전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기에 바쁘고 풍성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환난이 오면 도망가고 숨고 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 하나님 사랑으로 뿌려서 환난이 왔는데 더 주더라. 더 주더라. 풍성함이 있었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풍성함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그 핍박 중에 있었을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사랑이 있었을까?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나눠주고 섬겼더라. 저는 가끔씩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서로 나누고 할 때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자였으면 그 옷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안 맞아서 이제 못하는데 서로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싸게 너무 잘 샀는데 이 옷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집사님 생각은 권사님 스타일이 딱이다고 딱 그래서 사왔다고 하나 더 사갖고 와서 나눠주고. 그렇죠. 생각나게 하는 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나눠주게 하고 나눠주니까 또 나눠주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 자꾸 주는 것이 교회에 있는 거. 그게 사랑의 풍성함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인데 인내. 왜? 이 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환난 중에서 인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소망의 인내, 아까 그랬죠? 예, 소망의 인내.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소망은 우리 인내하게 해요. 오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살아가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영광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영광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현재 고난은 영광의 소망 때문에. 올림픽 선수가 탁월하고 선수 실력이 좋고 성적이 잘 나올 때 올림픽 게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금메달 증명되니까. 얼마나 소망이 크겠어요. 성적이 있을수록, 또 이번에 성과가 좋을수록, 이번 경기에서 1등 날 가능성이 높을수록, 열심히 훈련할수록 그 선수는 영광의 소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땀 흘리는 거 막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세계 선수 성적표가 12, 12 정도 되는 사람의 땀 흘림도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최상위 1위, 2위 했던 사람, 또는 지금 현재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지금 2년 연속 계속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라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가장 영광의 소망이 크지 않겠어요? 땀 흘릴 때 안 지친다고, 기쁨으로 한다고. 오히려 마지막 때 영광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면류관 받을 영광, 칭찬받을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적이 나오는데,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거든요. 가정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가정에 누군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먼저 복음의 짐을 진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와요. 그 표적이 뭐냐? 12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적이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래요. 뭐 기도의 표적, 기사, 능력도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진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길 만한 교회, 그 믿음의 교회가 표적이 뭐냐? 오래 참는 교회래요. 오래 참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올림픽 선수가 훈련할 때, 인내할 때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긴다. 체육관 가서 혼자 하면 어려워요. 힘들 때 내 생각에 이 세트만 해야지 하고 하다가 지치면 멈춰버려요. 근데 옆에 코치가 있으면요, 잡아줄게요. 한 세트만 더 마지막 힘쓰세요. 제가 잡아줄 테니까 하고 자전거 탈 때 뒤에 잡아준 것처럼 손만 대고 있어요. 힘 안 주고. 그리고 한 세트 더 할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런다고. 그럴 때 옆에서 얘기해주고 코칭해주고, 그럴 때 한 세트 더 하는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 그때 내 분량만큼만 한다고 생각하면, 내 최대치가 100이면 사람은 한 80%만 하면 지쳐서 못한다고 그런데, 그때 한 번 옆에서 이야기하고 잔소리 해줘야 100이 되고, 한 번 더 잡아줄 테니까 해봐라 했을 때 1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근육량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내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인내가 그때부터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견디셔야 돼요. 아멘. 좀 싫은 소리 할까요? 교회에서도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견디셔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자라요. 그래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면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실력이 생겨요. 그리고 스토리가 남아요. 이 두 가지가 남아요. 인내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요. 직장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나중에 스토리가 남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발작에서 나와버리면 스토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또 참고 인내하면 직장 옮길 때마다 실력이 남아요. 실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하고 도박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 그랬죠.
하다못해 애들이 게임하는 것도 계속 하면 실력이 나와요. 그리고 게임 하게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 내가 이거 무찔렀어 막 얘기도 나오고 막. 근데 도박 남편 하게 해보세요. 요즘 여자들도 도박 많이 한다. 도박 계속 하면 도박은 실력이 나와요? 이게 땡기는 게 무슨 실력이 나와요? 실력이다 그런 것은 타짜지 뭐 이상한 꾼이지 꾼. 도박은 실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박하고서 나 도박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큰일 나죠. 매장되잖아요. 예. 게임도 그러듯이 일상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실력과 스토리를 줍니다. 견디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력도 늘고 스토리가 남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실력을 준다. 그리고 나중에 할 말 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짝거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빠름보다 발음이에요. 발음 비슷한데 비읍 하나 더 빼야 돼요. 거기다 1에 1점 더 넣지 마세요. 발음인데 거기다가 빠름이 아니라고. 빠름이. 세상의 지혜는 빨리 가는 거예요. 가성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빠른 게 아니에요. 바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 그러면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그렇죠. 쌍비읍 하나 더 들어가면 빠름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깃하면 안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가면 항상 느려요. 실제로 더 느려요. 세상보다는 항상 느리다고. 세상은 항상 바르게 가는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인내하는 길. 인내하는 게 맞죠? 근데 느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 눈물로 훈계하는 거. 느리죠. 답답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버럭해요. 버럭. 갑질해요. 몽둥이 갖고 찜질해요. 책망해요. 그러면 틀려요. 바른 길은 느립니다.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 느려요.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러고만 있겠냐고. 답답하죠? 지친다고요. 근데 그게 바르게 가는 거면 맞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맞는 길을 가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는 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왜 맨날 나에게는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늦게 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느리신데 그 느림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전체를 변화시켜버려요. 전체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가는 것. 그때 힘을 들여서 막 애쓰고 막 뛰면 그거 바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시간에 바보가 되는 거라고. 엎드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디어야 되고 바라봐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의 일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미우라 야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빙점 미우라 야하고 유명하죠. 일본의 여루 작가,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작가입니다. 일본 여루 작가지만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별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 척추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불의의 명작 빙점을 씁니다. 여자분이니까 여자로서 대소변을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계속 누워 있다는 거 창피하죠. 부끄럽고. 그래서 매일 각혈하면서 13년 동안 누워 있을 동안 매번 내면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가?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낼 만큼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요. 믿음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다. 건강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건강이 전부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미우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잃어버린 건 건강뿐이다.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잃어버린 건 건강뿐이고 이제 얻는 걸 얘기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3년 동안 병상 중에 얻는 게 뭐냐? 13년 병상 누워있는 동안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됐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거든요. 좋은 남편을 만났거든요. 세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그 소설을 통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실력이, 글 쓰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만 끝나지 않고 쓰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뇌 속에 쓰는 실력이.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전도의 능력이, 그 시가, 그 소설이 전도의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한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 성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없었다.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파야지만, 아팠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 기도, 말씀, 예수님 보는 거. 아플 때만 할 수 있는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플 때만 할 수 있는 기도, 절박할 때 외치는 기도, 그 절박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아플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씀, 평소에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아프니까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고. 아프니까 광야죠. 광야에 있을 때 그때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서 쫓겨나가고 다윗처럼 도망자가 됐어야, 도망자가 안 됐으면 왕국에만 있었겠죠. 집에는만 있었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나가니까 광야에서 성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더라. 아프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 며칠 전에 페니 크로스비 얘기했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찬양의 시 384장. 페니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예요. 생후 6주의 맹인이 됐어요.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잘못 처방해갖고 6주 만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의사는 도망가 버렸어요. 또 집도 가난해서 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맹인이 된 거죠. 1살 때, 6개월 지나서 1살 때 아버지가 죽고 11살이 되었을 때 가장 자기를 돌봐줬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찼어요. 30세가 됐을 때 교회에서 예배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찬양하면서 깨져버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9,000곡을 썼대요. 9,000곡. 우리나라 찬송에도 23곡 이상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정말 귀한 찬송을 다 지었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놀랍지 않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잡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현장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받았던 현장에 페니크로스가 지었던 이 상황에 동일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원한 찬송이에요. 아멘.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노래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십시오.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되고 노래가 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페니크로스비의 노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